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알던 권사님인데요. 서울 모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정말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리고 침울했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겁이 나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권사님?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계속 교회 나간 줄 알았더니 안 나가셨는지.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또 울먹이셨어요. 제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요.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요. 앞만 보고 살았어요. 나가야지 하면서도 미뤘고요. 그냥 돈만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더러요.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무엇도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밤에 누워 있으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은 정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러고는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그 말을 하시는데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전화로지만은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시고 아이고 그래 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 됐어. 너는 이제 늦었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너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안 돼. 아휴, 이제 나도 기다리기 지쳤어 하고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분과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돈을 따라 살던 사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던 사람,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경건했습니다. 또 기도는 왜 이렇게 유창하게 잘해요? 그것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정말 금식도 자주 합니다. 우리 막 일주일씩 금식할 수 있어요? 집사님 웃으시는데 필사는 자신이 있어도 그건 좀 그렇죠. 예, 막 그렇게 금식도 자주 하고 율법의 규례 하나하나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맞아, 훌륭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율법을 중심으로 뭐뭘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던 가버나움 같은 곳에는 도시에 장사꾼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 그 다음에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내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기 세관 보이지? 오늘도 돈 뺏기게 생겼네. 아이고, 정말 세간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해. 아이고, 쳐다보지 마. 이런 장면이 시장에서 흔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 오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길가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막 외칩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부들은 그물을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속에 위에서
내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서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요.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웃을까요? 세간 돈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예. 얼굴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속으로 푹푹 한숨을 쉽니다. 그 작은 돈을 또 이렇게 해서 줘야 되니까 그 세간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펴놓고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무 관리들은요, 타락해서 탐관 오리로 여겼습니다. 극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로마 사람들에게 속박을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는, 그 다음에 착취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요. 로마 정부에게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갈취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지금 나오는 마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쓰지,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지는 눈도 아니고요. 무시하는 눈빛도 아니고 업신여기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눈이었을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세간의 소리, 동전 소리, 시장 소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죠? 마태의 손이 멈춥니다. 장부를 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레위였어요. 레위에서 마태란 뜻이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가 미적. 우리도 옆에 사람이 내가 뭐를 얘기했는데 미적거리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미적거렸다는 문장이 있습니까? 보지도 않으시고. 네. 자, 그리고 부르심을 콜링이라 하잖아요. 그 콜링에 잠깐 망설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없습니다. 마태는 곧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아유, 저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래, 돈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야. 아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저래. 아이고, 바보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죄인을 바라볼 때, 병들고 지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한없이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바라볼 때 부정한 자, 참 율법을 어기는 자, 죄인들이라는 선입견으로 단정짓고 바라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흠집을 내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넘겨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네,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나 자신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그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산적인 사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랑,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다 모였어요. 예수님도 가셨죠. 집이 어떻게 해요? 북적북적하죠. 평상시에 밥도 같이 안 먹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식사와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세리 상인 동네에서 눈총받던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터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가서 예수님께 말은 못하고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너희들 선생님은 저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려서 무슨 식사를 같이 하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는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겠죠.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건강하다고 속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영적 고질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미워하고 지탄하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세리야말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의사를 받아들이는 환자인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의사를 거절하는 환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너희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게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딱딱하게 굳었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제자를 뽑으려면은 율법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 뽑으셔야죠. 죄인인 세리 아닙니까? 그 세리 중에서 제자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다 급이 있지 않습니까? 급이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죄인들의 모임에 가셔서 거기를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혹시 우리들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은 데 가면은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작고 크고 간에 다 마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 사람은 멸시와 전대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맞아. 어머나, 저 사람 봐. 품위가 너무너무 좋아. 옷 입은 거 봐. 와, 멋지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대를 받아야 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는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사람의 기준과 잣대, 보이는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앉았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처음으로 느낀 것이겠죠. 누군가가 자기의 돈 말고 자기의 과거 말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 자신을 봐주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내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봅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행적을 봅니다. 팩, 재산, 지위, 외모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평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이력서, 우리가 어딜 들어갈 때 이력서 내죠? 이력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을 보십니다. 네, 영혼을 보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지금 본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은 경계를 넘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선을 긋는 사회였다 했습니다.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인과 의인,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이 만든 선을, 인간이 만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어떻게 해요? 배제가 아니라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말 맞이할 때 차별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환대인 것입니다. 환영을 넘어선 그 단어죠. 자, 미움이 아닙니다.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는 말씀인 무엇입니까? 형식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자비가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보시고 다가셨고 눈물을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안아주시고 같이 함께 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 사람을요, 이렇게 가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빛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은 진리를 지키되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있되 사랑으로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은 따뜻하게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돕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 넘치시죠?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넘치시는 줄 몰랐네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회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긍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왔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교회,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회복이, 또한 찬송이 울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지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상처받은 사람,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병들었을 때 아는 자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죄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서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입니다. 네,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형식적인 어떻게 해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의미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불의 도끼, 그다음에 독거노인 도끼,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외로운 뭐 이 사람들 가서 찾아갖고 막 이렇게 막 도시락 나눠주기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러주소서. 저를 불러주소서. 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자기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항상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이 아버지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